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귀한 액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피와 땀과 눈물일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일들은 이 세 가지 액체를 통해서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특히 이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요. 육체적인 이 작용과 감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갔을 경우에 여지없이 눈물 속에서 눈물이 분비되면서 눈 속에 티끌을 밀어냅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이 눈물샘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눈물샘을 뚫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눈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 눈물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것이 눈의 티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속에 무언가가 자극을 받을 때에 이 눈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티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티끌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감정을 건드려서 나오는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여자의 무엇이 남자를 움직이겠습니까? 그것은 힘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많은 부분에서 여자의 눈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흘린 대부분의 이 남자들은 여자들이 울게 되면은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눈물은 무기라고 하고 또 지혜로운 여자들은 가끔 눈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눈물이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지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루가 아니라 오랫동안 며칠 동안 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눈물샘들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던 그런 중요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 시에 눈물로 가끔씩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저들로 주님 저분의 기도를 제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도 덩달아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인데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시는데 그저 흐느끼는 정도의 울음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가장 먼저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감정이 동하여서 우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통곡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밤새 심한 고문을 당하시다가 아침에는 하루 종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좋지 않을 것 같은 예상 때문에 잠 못 들고 두려워 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당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 이 당하실 일들을 미리 아셨다고 해서 그러나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지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은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그 죽어가는 과정을 이게 더 두려운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음이 좋아서 스스로 생명을 끊지는 않습니다. 다만 살아서 맞이할 하루하루의 삶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우셨던지 본문 7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이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아셨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통곡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치욕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울어야 할 처절한 울음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울고 계셨다라는 거죠. 내가 두려워할 그 모든 두려움, 십자가의 그 두려움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두려워 떨면서 홀로 고독하게 통곡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사정하면서 대신 울며 통곡하면서 탄원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통곡은 이대로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울어주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깡깡깡깡거리며 눈물만 나오고 통곡만 나올 때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영혼, 내 한 영혼 때문에 울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를 향해 갈 때 많은 백성과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상처 입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도 물론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요,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은 그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정말 애통해야 될 자들은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울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멋대로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들까지도 다 품어지고 사랑하시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시험 들고 상처받은 분들, 낙심에 빠지고 실패와 절망에 빠진 분들, 질병과 영적인 억압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을 떠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기에는 멀쩡하게 교회 나오는데 말 못한 아픔과 고통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후 초청 전도 충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애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전하면서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몇몇 사람들의 조촐한 행사가 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청자들 목표치 700명은 벌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전도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분들은 지금 20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직분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마음으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애통함과 애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감격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대가 기뻐하면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 항복을 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낼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고 기뻐하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친구와 이웃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며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다면은 그는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당하겠지만 그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찾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전도하고자 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재단에 기도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심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주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며 우시며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음 안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하게 십자가를 지시며 우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들은 아무한테나 덜어놓고 땡깡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우는데요, 대개 누구 보고 울겠습니까? 아빠한테 땡깡 부리다 안 될 것 같지만 진짜로 뒤집어서 우는 아이들은 엄마 앞에 막 땡깡을 부리고 난리를 칩니다. 자신이 울고불고 땡깡 부려서 소원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그 아이들이 우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아무한테나 울진 않죠. 물론 살다 보면은 뭐 눈물이 저절로 나올 때가 참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답답해서, 어려워서, 억울해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함부로 울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다 들어주고 이해해 줄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 앞에 울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요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울 때는 뒤끝이 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뒤끝도 없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우는 것으로 끝내면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가 잠을 들였습니다. 그건 그저 이제 뭐 이렇게 육신적인 그 힘든 걸 이기지 못했죠. 예수님은 울며 불며 대성통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7절 중반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슬픔에만 빠지지 말고 신세 한탄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울고 막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우시냐고 하니까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여보, 내가 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전에 눈물이 나오는데 지금 도무지 그 눈물이 안 나오고 감동이 없어서 내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 불감증, 안전 불감증 걸리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불감증에 걸릴 때는요, 이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은, 십자가만 봐도 감동과 감격이 없게 되면은 정말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뻔히 보고도 건질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무런 생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예수 믿어야 되는지,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안 해도 괜찮고,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고, 성령께서 건심하셔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눈물이 말랐어도 편안하고, 믿음이 없어도 걱정이 없다면은, 이런 이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사람은 큰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느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끼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은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철이 든다는 말은 감각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되면 믿음이 정말 귀한 걸 깨닫고, 작은 하나하나에도 그 감각이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게 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게 되고, 또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하나하나 숨쉬면서 꽃 하나, 날아가는 새 한 마리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랑의 사람, 주님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도와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요 법칙인데 그것조차도 감각 없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모든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참으로 지옥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도록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긍정적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눈물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잘 지도록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운다고 기도한다고 우리의 어려운 사명들을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아닙니다.
사명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싫다고 떼서지 마십시오. 힘쓰다고 그렇게 피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질만한 담대함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십자가를 질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 감당할 능력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낙심하면서 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 키우기 힘들다고 하나님 살기 힘들다고 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나보다 먼저 죽었다고, 나도 같이 낙심하여서 죽겠다고 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통곡은 돈이 없어서 신세 한탄하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앞날이 너무나 막막하여서 두려워 떨며 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부부,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우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환경을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울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방향인 것입니다. 한 영혼 전도 사명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기도하시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 자신의 뜻을 뒤로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아서 능력받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 지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되고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울고, 청년들은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정을 갖게 되면 자녀와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부모를 잃거나 가족이 하나둘 떠나갈 때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눈물은 예수님처럼 이것보다 보다 숭고하고 헌신적인 눈물이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함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부유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해 보이고 예수 전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을 참으로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셨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우셨으며 인간의 죄악 때문에도 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잃어버린 신앙과 주님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되겠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이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통곡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분명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시고, 내가 뿌리지 않으면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도 많이 울어봤다. 뭐 통성기도 해보고, 뭐 기도원에 가서 울기도 해보고, 뭐 심야기도, 금식기도 해봤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족들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압니다. 패배자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겁다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회피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할 때인 줄 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통곡 소리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부여잡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의 영과 육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